78장 65절부터 다시 나가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깨셨으니 그가 그의 원수들을 뒤에서 치시고 영속하는 비방을 받게 하셨도다. 또 그가 요셉의 장막을 거절하시고 에프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유다 지파 곧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만을 택하시어 그의 성소를 높은 궁전같이 그가 영원히 세우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주께서 또한 다윗을 그의 종으로 택하시어 그를 양우리로부터 취하셨으니 새끼를 둔 어미 양을 치던 그를 데려다가 주의 백성 야곱과 주의 유업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도다. 그래야 그가 그의 마음의 온전함으로 그들을 기르고 그의 손의 정교함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도다. 잠에서 깬 자, 이것은 주님께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 셋째 하늘에 계시던 주님께서 이 중보자로 계시던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군대의 지휘자로 군대의 사령관으로 그리고 왕으로 재림하시는 그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그렇게 잠에서 깨시는 자라고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술을 마시고 취한다 이런 말은 아닌 것이죠. 포도주를 특별히 포도주를 이 미사제단에서 바치는 사람들, 알코올로 된 그것을 바치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 주님이 지금 술을 마신다고 말하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난 것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이 새 포도주이거나 옛 포도주이거나 마시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아버지 왕국, 이거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에서 주님께서는 것으로를 드실 것입니다. 네, 그때는 드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제사장이 이 대제사장이 성별하는 기간 중에는 성별되어서 이 지성소에서 빌고 있는 그 2000년 동안의 기간에는 이 포도주를 입에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드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포도주인에 외치는 자같이 깨셨다고 했으니까는 명백히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치시고 영속하는 비방을 받게 하셨다. 이거는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을 치고 그들을 심판해서 죽이고 그들을 불못에 집어넣고 지옥에 보내신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67절에 요셉의 장막과 에프라임 산을 거절하셨다. 원래 실로가 성막이 있었던 실로가 에프라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프라임이 경배의 중심지였던 동안에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배교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시리아에 사로잡혀가고 그 에프라임 산 실로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초림 당시에는 그들이 이 사마리아 산을 여전히 이 경배의 중심지로 알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결국에 주님께서 인자로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 천년왕국의 시온산이 바로 경배의 지구상에서 경배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실로가 더 이상 아니라 시온이 되는 것이죠. 경배의 중심이 시온이 되는 것이죠. 68장에 그러하고 68절에 그러하고 69절에서 성소를 높은 궁전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는 높고 크고 이 성전은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이 묘사가 되어 있는 그 성전을 보면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크고 웅장한 그런 성전입니다. 땅이 영원히 세워졌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영원히 세우신 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천년왕국 끝에는 이 땅의 구성 요소들이 해체되고 이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불에 타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땅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이것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땅을 보존하기는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불타서 정화되는 것이 소멸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이 땅이 완전히 소멸된다고 하면은 역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많은 역사들, 이스라엘에 관해서 했었던 일, 그리고 이 교회 시대에도 주님께서 하나님이 일들을 행하신 이 땅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묻히시고 장사되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던 그 땅, 주님의 피와 또 땀이 어려 있는 이 지구라는 이 땅이 소멸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정화되는 것이다. 우리입니다. 주께서 다윗을 종으로 취하셨다. 다윗이 왕이 된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며, 또 다시 다윗이 부활해서 왕으로 돌아오고 또 통치자가 되는 것, 그것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죠. 34장과 44장에 다윗이 돌아온다, 통치자로 돌아온다 하는 사실이 나오고, 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에 또 돌아오신다. 그것도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라고 할 때 그런 중복된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79장으로 넘어가서, 오 하나님이여, 이방이 주의 유업에 들어와서 주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이 시체를 하늘의 새들에게, 주의 성도들의 살을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었나이다. 이방이 그들이 피를 예루살렘 주위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장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으며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주여, 언제까지니까? 주께서 영원히 노하시겠나이까? 주의 질투가 불같이 타겠나이까?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위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왕국들 위에 주의 진노를 쏟으소서. 이는 그들이 야곱을 삼켰고 그의 거처를 황폐케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79장의 시작은 예언으로 시작되는데, AD 70년에 디투스 장군의 예루살렘 포위 사실과 또한 대환란 때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포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은 그 구약시대 느부칸네살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리아 왕도 행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와서 마지막으로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실들을 같이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는 일은 바빌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환란 때까지 있을 일이다. 결국에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 있을 예루살렘 파괴를 다 말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이방이 주의 업에 들어왔다 했기 때문에 이 이방은 마지막 때 있을 그 적그리스도의 이방을 말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맞겠죠. 그리고 주의 종들이 시체를 하늘의 새들에게, 살을 땅의 짐승들에게. 자, 이것은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이고, 모형적으로는 AD 70년에 일어났을 수 있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준다 하는 이 사건은 분명히 대환란 때 있을 일입니다. 예레미야 39장과 예레미야 애가 2장에서 5장 사이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비참한 사건들에도 여기서 암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우리 이웃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조소와 조롱거리가 된다. 이것은 교회 시대에 있을 일이다. 4절과 5절은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물론 대환란 때도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지금 시대의 연장선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비방거리가 된 것은 이미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 세계에 비방거리가 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 시대에도 이 믿지 않는 유대 민족을 향해서
영원히 노하실 것처럼 노하셨고, 그래서 그 나라를 회복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다가 1948년에 가서야 회복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으로 돌아간 이 유대인들은 아직 주를 찾지 않고 있고, 그래서 주의 질투는 여전히 불같이 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스르다가 대환란으로 결국 들어갈 것입니다. 6절에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들, 이방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왕국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주의 이름이 무엇이냐? 주의 이름은 여호와, 여기서는 예수이죠. 명시된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가 아닌 여호와라는 이름, 그리고 신약에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 그러합니다. 그래서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이 누구며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왕국은 어디인가? 바로 이방 왕국들과 종교를 포함한 그러한 집단입니다. 유엔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진노를 쏟으소서 하는 기도를 이 환난 성도의 입장으로서 예언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7절에 야곱을 삼켰고 거처를 황폐케 하였다. 그러니까 이 6절과 7절 사이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이죠. 6절에서는 진노를 쏟으소서라고 환난 성도가 구하면은 바로 응답이 되어서 심판이 일어나는 그런 환난 막바지의 그런 상황이고, 7절에는 환난의 이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다시 야곱이 황폐해지는 그 적그리스도가 이 7년의 중간에 와서 황폐케 하는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뭐 이것은 성경이 예언을 묘사할 때 흔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자주 하는 것이니까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8절에 가서 우리에 대하여 전날의 죄악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온유한 자비들로 속히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하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소서. 어찌하여 이방이 말하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해야 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흘린 피를 갚아주심으로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가운데 주를 알리소서. 갇힌 자들의 탄식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위대하심에 따라 죽기로 정해진 자들을 보호하소서. 오 주여, 우리 이웃들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로 갚으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백성이며 주의 초장의 양인 우리가 영원히 주께 감사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찬양함을 모든 세대에 전하리이다. 우리에 대해 전날의 죄악들을 기억하지 마시라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날이라는 것은 이 천년왕국이 오기 전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날에 행한 모든 죄악들을 주님이 용서하시면은 그 죄들을 없애시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주의 온유한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자비가 덮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되고 남은 자들이 회복되며 또 성도들이 돌아와서 부활하고 돌아와서 천년왕국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환난 중에는 심히 천하게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아주 가증스럽게 되어서 이 똥처럼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가증스러움이 되고 멸시함을 받는, 그리고 또 죽임당하는 상태에서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9절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도우시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죄들을 제거하라.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주의 이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세주였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으니까 결국에 대환란 때 이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라는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죄들을 제거하라는 말은 purge라는 말을 쓰였습니다. 속죄가 아닌 제거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의 죄들을 제거하는 일은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사도행전 3장 19에서 21절,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 사이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예, 단순히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도 안 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영원히 용서를 받고 그 민족이 민족적으로 새 출생을 하는 사건이 바로 이 구절의 상황인 것이죠. 10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 이 상황은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사이 많은 주의 종들이 피를 흘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지하 낙원으로, 비어있는 지하 낙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 원통함을 호소하는 주의 종들이 흘린 피라고 했습니다. 이 주의 종들이라는 말은 그냥 평범하게 쓰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환난 성도들을 주의 종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흘린 피는 그게 순교하면서 흘린 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가운데 주를 알리소서. 어떻게 알리시는가? 재림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또 이 이방인들의 남은 자들을 복종시킴으로써 주님을 알리시라는 것이죠. 11절에 갇힌 자들의 탄식이라고 나왔습니다. 누가 갇혔는가? 이스라엘 남은 자들 중에서 갇힌 자들 어디 갇혔는가? 이 광야에 갇혔죠. 적그리스도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탄식합니다. 이 용이 입에서 물을 토해서 죽이려고 하면은 또 탄식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와서 싸우면은 또 탄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로 정해진 자들같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시지 않으면은 이들은 결국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마지막 순간에 이 적그리스도로부터 구해내셔서 이 낙원으로 이 지상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예언인 것입니다. 이 12절에 7배로 갚으소서, 7배로 갚으소서. 7년이 당연히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이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비방을 하면서 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이 모독을 가하는 것이죠. 그런 비방을 7배로 벌 받으소서, 7배로 벌을 주소서. 실제로 7봉인 나팔 호리병이 나오죠. 그래서 7번 심판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7번 하나님이 수위기를 하니까 7배로 갚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이죠. 직접적으로 심판하시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의 백성과 초장의 양인 우리가 주께 감사한다. 또 초장의 양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백성들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초장은 당연히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살면서 주께 감사드리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주를 찬양함을 모든 세대에 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도 되겠고 이방인들의 모든 세대까지 이 이스라엘은 무언가를 선포하고 찬양함을 전할 것입니다. 노래를 계속 전해줄 것이라는 얘기죠. 결국에 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 전달되는 매체가 뭔지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바로 이 시가 그렇습니다. 또 노래가 그렇죠. 이 고대의 이 일리어드라든지 오디세이 같은 그러한 그리스의 트로이 전쟁 이런 묘사한 서사시들 있죠. 결국에 그것들은 일종의 노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오래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인 욥기도 이것도 일종의 노래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달 매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전달력과 호소력이 좋습니까? 그래서 영원에 이르도록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이 적그리스도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그들을 이 하나님의 회복된 아내로 만들어 주신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이 제2의 출애굽 사건인 바로 환란 끝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전해줄 것입니다. 예, 8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의 목자여,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여, 빛을 비추소서. 에프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힘을 내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시어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 언제까지 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는 그들을 눈물의 빵으로 양육하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우리 이웃들과 다투게 하시니 우리의 원수들이 자기들끼리 웃나이다. 소사님 에드스로의 말은 백합화들의 증거, 이런 뜻이죠. 1절에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 목자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래서 예수가 곧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곧 예수 같은 말이죠. 팔레스타인,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의 백성을 인도한 것도 여호수아였고, 여호수아는 사실 예수가 해야 되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만 끝내지를 못했고, 결국에 여호수아 대신 진짜 예수가 와서 그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룹들 사이에, 실제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분이 나오죠. 에스겔서에 보면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그룹들이 나오고 거기 보좌가 있고 한데, 그 사이 거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빛을 비추소서 하는 것은, 비춘다는 것은 이 세상에 드러낸다, 주님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는 이 땅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오시면은 여기 빛이 비추는 것이요. 그런 사건이 언제 있었는가? 이 사울이 그때 사울이 빛을 보고 바울이 됐죠.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예표적인 사건으로서 이스라엘이 주님을 만나는 환란 때의 사건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고요. 실제로 또 환란 때 되면은 참조 구절은 본문에서 보시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는 때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에프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들은 즉 이 이집트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총칭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에프라임, 베냐민, 므낫세 하면 이스라엘 지파들을 그렇죠. 핵심 지파들을 말하는 것이니까. 요셉의 두 아들들과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집트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지파 요셉 지파와 그의 아들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게 여기 본문에서는 대환란을 말하고 있는데, 이 대환란 때 바로 제2의 출애굽 사건, 즉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현 세상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출되는 사건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출애굽 때의 지파가 다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또 온 이스라엘이 다시 언급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시어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이것도 재림 또는 환란 중간에 나타나시는 것, 이스라엘에 나타나시는 그것. 그러면 그들이 회심하게 되고 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4절에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 노하시겠나이까,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노하신다. 이사야서 1장 15절이라든가 잠언 15장 8절,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의 노를 돋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성도를 흉내내는 자들이 거짓으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령 교황이나 믿지 않는 목사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지 않는 기도도 결국 하나님을 노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인데, 그런 기도를 먼저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구하지 않고 자기 필요를 먼저 구한다고 하면 결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육신의 일들로 하나님 일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을 눈물의 빵으로 양육하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생의 빵이다 또는 누룩이 없는 빵이다 하는 것이 이 눈물의 빵입니다. 그래서 이 맛없는 빵이고, 이 빵은 또 누가 먹었었죠?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금식 기도하면서 먹었던 빵이 이 맛있는 빵도 안 먹었죠. 그것이 바로 이 눈물의 빵입니다. 원래 이 빵은 죄수들에게 주는 빵이었고, 이 빵을 먹는 자들, 눈물의 빵을 먹는 자들은 즉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이 곤경 가운데서 큰 어려움 가운데서 빵을 먹는 자들, 환난 성도들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이 6절에서 원수들이 웃는다, 비웃는다는 것인데 환난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스라엘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웃들인 원수들, 에돔, 암몬, 모압 이런 자들이 웃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마엘 자손들을 포함해서 또 함의 족속들, 이 자들이 이스라엘의 고난에 대해서 비웃고 그걸로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7절에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시어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오셔서 이방을 내어 쫓으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에 자리를 마련하시고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니 그것이 땅을 메웠으며 산들이 그 나무의 그림자에 덮였고 그 나무의 줄기들은 훌륭한 백향목들 같았으며 그 나무의 줄기들은 바다까지 뻗쳤고 가지들은 강까지 뻗쳤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그 울타리를 허셔서 길 지나가는 모든 것들로 그 나무를 뽑게 하시나이까.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그것을 황폐케 하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나이다. 우리에게로 돌이키시어 얼굴을 비추셔서. 7절에 이 말씀은 역시 앞에 나왔지만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재림이죠. 그리고 또 주님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절부터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멧돼지라든지 바다까지 뻗쳤다라든지 이런 것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포도나무로 비유할 때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 땅에서 번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엄청나게 번영하는 것을 포도나무의 번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올리브 나무죠. 성령을 말하니까. 근데 이 땅과 관련된 이 포도나무, 땅의 축복을 관련해서 말할 때는 이렇게 융성하는 포도나무로 설명을 합니다. 이 포도나무가 처음 이 이스라엘 땅에 심어졌을 때 팔레스타인에서 어떤 나무였던가? 이방이라는 그런 잡종 포도나무들, 그걸 내어 쫓으시고 이 순종의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이죠. 뿌리를 깊이 내리고 땅을 메웠다. 산들이 그 나무 그림자에 덮였다. 그 권세가 그렇게 확장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답지 않게 백향목같이 자랐습니다. 바다까지, 강까지. 바다는 어디이며 강들 어디인가? 지중해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 왕 때에 그 유프라테스 강까지 진출했고 지중해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지중해 앞바다까지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그렇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 12, 13절에 보면 아주 황폐해지는 상황이 나오는데 포도나무를 해치는 존재들로서 나타나는 들짐승들이 주목할 요소인 것이죠. 들짐승들은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 또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들짐승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탄의 삼위일체를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짐승 자체가 섞여 있어서 들짐승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최소 세 가지가 서로 합쳐져 있죠. 호세아서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계시록도 그렇습니다. 어떤가? 사자와 표범과 고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짐승이 합쳐지니까는 들짐승들이 된 것이에요. 비히못이죠. 비히못이 짐승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복수로 불리면서 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비히못이 바로 이 들짐승들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 비히못은 욥기에 나오는 짐승이고 계시록에는 이 사자, 표범, 고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집트에서 옮겨서 심으신 이 나무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황폐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14절부터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간구하나이다. 돌아서시어 하늘에서 굽어보소서. 보소서 이 포도나무에 찾아오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포도원이요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에 탔고 잘렸으니 그들이 주의 얼굴의 질책에 망하나이다. 주의 손을 주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즉 주를 위하여 주께서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얹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로부터 물러가지 않으리이다. 우리를 소생시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시어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14절에 찾아오시라 이렇게 돌아오시라 하는 것은 17절에도 인자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앞뒤가 연결되죠. 인자는 땅으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니까 돌아오시는 상황과 맞는 것이죠. 그럼 재림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오른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포도원을 심으신 것이요 즉 이스라엘을 그 팔레스타인 땅에 심어 놓으신 것이죠. 여호수아를 인도하셔서 주의 군대 대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심어 놓으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그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인도하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여보낼 때 앞장서서 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심어 놓으신 그 포도원 이스라엘 그리고 거기서 자라난 백성들 가지 그것들이 지금 불에 타고 잘렸다. 망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 시대와 대환란 때의 상황이라는 것이고 17절에 가서 인자가 나타나는데 주의 손을 주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의 오른편에 있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과 그대로 말한 것이죠. 그분이 바로 주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왕국을 세우실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이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기에 그리하면 우리가 주로부터 물러가지 않는다. 물러간다는 건 패망한다, 죽는다, 끝난다. 이스라엘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교회 시대와 대환란까지 상황은 계속해서 물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었고 이제는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소생시키소서 민족적으로 소생시키시고 또 영적으로 물질과 육신을 소생시키시고 또 영적으로 해주시고 또 이 왕국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또 온 세상을 영적으로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첫째 왕국이 되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시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주의 이름 역시 주의 이름이 제일 이스라엘의 첫째이죠.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는 것은 엘리야나 모세의
이기 이전에 그들이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가면 그들은 온 민족이, 아이부터 노인까지 온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19절에 우리에게로 돌이키시어 얼굴을 비추소서. 자, 이게 몇 번이나 나오는 표현이 계속 우리가 함축적으로 말해주는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얼굴을 보이시면, 그들에게 얼굴빛을 비추시면 이스라엘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주님의 얼굴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하늘에서 어떤 표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손짓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영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몸 안에 있는 세포, 지체, 손과 발과 이런 지체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얼굴빛을 이해를 자기들한테 적용해서 빛을 본다, 빛의 천사를 본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와서 자기를 보여준다, 그리고 무슨 계시를 준다,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참 안 맞는 얘기죠. 우리는 어떤 영이 와서 인도하기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몰몬교 교주나 마호메트 같이 그렇게 빛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바로 그 빛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볼 수 없어도 그분 안에 있는 줄을 이 성령을 통해서 확신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9절 마지막에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도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무슨 영적인 적용을 한다 할 때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주님의 얼굴빛을 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들이 바로 환난 끝에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차이점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본문을 마치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본문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재림 본문은 살펴보면 이 결국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은 몇 가지로 압축이 되고 단순한 것입니다.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대환란 중에 이스라엘은 고난받으면서 겸손해지고 회복되고, 또 주께서 나타나실 때 그들은 회복될 것이다. 회심하고 회복될 것이다. 또 천년왕국 때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이다. 뭐 이런 것으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본적인 사실들을 알고 보면은 이 각 구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이 연결이 되다 보면은 하나의 이 거대한 퍼즐로서 맞춰지다시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이것들은 단지 역사적 사실들을, 뭐 지나간 사실들에 대한 그러한 뭐 지나간 노래 정도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전부 예언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특히 80장 같은 것은 주의해서 봐야 될 예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본문을 또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는, 그리고 대환란과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 그리고 환란 끝에 영광스럽게 오시는 주님,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아무리 공부한다 할지라도, 여러 번 숙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마음판에 새기고 또 다시 새겨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류 역사의 핵심이 되는 사건이고, 우리는 그 사건에 심히 가까운 때에 살고 있으며, 또 심지어 그것을 우리는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볼 사람들로서, 머지않아 볼 사람들로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이 죄인이 되었던 우리를 구속하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으로 삼으셔서 그 일에 동참케 하셨으므로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가까이 느끼고, 그것을 우리 자신의 몸의 구속과 또 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이 일을 기뻐하며 기다려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며, 시편을 공부하면서 얻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은 가깝다. 그리고 가까우며 그 일은 온 인류의 소망이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첫째 되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첫째 되는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받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나 구원받지 못하고 이 소망이 전혀 없는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때가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